이번 시간에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마음의 상처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불행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귀신 들리면 불행한 일 중에도 불행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귀신 들림을 정신전화로 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처리해야 할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오해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특히 귀신 들림에 대한 오해는 치유시기를 놓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심각하고 당사자에게는 큰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과 당신난 정신질환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신과 의사들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정신과 의사마저도 귀신 들림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 많이 이해되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영적인 일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운 학문을 제대로 여기는 집단적 수고와 이기심으로 인해서 귀신 들림을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축사를 무속의 한 부분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성도들이 귀신에게 시달립니다. 귀신 들림 우리에게 일어나는 데에는 몇 가지 장점과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행한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의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를 점령합니다. 귀신은 주로 정신,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귀신은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인에게서 나간 귀신이 돼지떼의 몸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마귀는 공중에 머무는 영적 존재지만 귀신은 지옥과 우리 몸을 거처로 삼습니다. 지옥보다는 우리 사람의 몸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온 귀신이 나가지 않으려고 온갖 수금술을 다 사용하는 까닭에 다시 들어갈 몸을 얻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할 고통 때문입니다. 귀신은 몸이 아니면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무척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타락한 영적 존재인 마귀와 귀신은 타락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을 대부분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에덴의 특권을 상실하고 수고하여 일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귀신은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몸을 점령해야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인 귀신의 침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두루다니면서 속사람이 상한 사람을 찾습니다. 귀신이 침투하기 쉬운 상태에 놓이는 사람이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의 공격을 받은 사람은 속사람이 매우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손상을 입은 원인은 주로 죄와 상처입니다. 또 스트레스입니다. 심각한 병들의 예를 들면 살인, 강간, 절도 등과 같은 중범죄를 행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위축되고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죄는 능동적으로 자신이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상처는 수동적으로 타인으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피해자인 것입니다. 심각한 상처는 남자친구나 여성친구를 사귀다가 연애에 실패, 사망으로 한 이별, 성폭행 당하기, 중대한 사고 시험에서 낙방하기, 괴롭히기를 당하기, 갑작스러운 실업, 가정한 체험, 사업에 실패, 과정한 스트레스 등등으로 자신이 감당이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하는 경우 우리의 속사람은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경우 귀신은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 죄와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귀신은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는 능동적 범죄는 주로 마귀가 침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동적인 상처는 귀신이 침투하는 대상이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풀리지 않고 계속 자신의 속사람을 괴롭히게 되면 속사람은 굉장히 위축되고 그 기능이 현저히 약화됩니다. 그런 증상이 우울증으로 나타나며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며 삶의 의미를 잃어간다면 이런 사람은 귀신 들림의 절대적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속사람이 깊은 상처를 입어 무기력해지면 모든 것을 힘을 잃습니다. 귀신이 그런 사람에게 먼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유혹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접근합니다. 최초로 하이에나처럼 귀신들은 무리를 지어 떠듭니다. 졸개 귀신이 먹이가 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대장 귀신을 비롯한 일당의 무리들을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귀신들은 무리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더럽습니다. 음란한 귀신은 음란합니다. 이처럼 특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특성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환청을 들려줍니다. 검은 그림자가 자신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속사람이 인식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들 귀신의 무리에 대항할 힘이 없어 결국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귀신은 속사람을 속이고 위협하면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속사람이 귀신을 거부하고 방해하지 않으면 귀신은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정신을 장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시 반항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장악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공포입니다. 두려워서 반항할 용기를 내지 못하도록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이런 위협과 공포로 인해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웃으라면 웃고 울라면 울고 무릎을 꿇으라면 두가 꿇습니다. 옷을 벗으라면 벗고 가자면 가고 누우라면 눕습니다. 철저하게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귀신이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은 그 사람의 몸에 자신들의 집을 견고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귀신의 집이며 속사람은 끊임없이 반항하지만은 귀신들의 공격에 대해서 그들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므로 간헐적으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겨버립니다. 다행히 신호를 알아차리고 축사를 하거나 적절한 도움을 줌으로써 귀신들의 공격에서 풀려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3년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방치한다면 심각한 채 귀신 들림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귀신 들림을 일으키는 통로입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채로 둔다면 귀신이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이에나처럼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고 마침내는 그 먹이가 되고 맙니다. 주변에 아픈 상처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으로 상처를 치료하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줘야 됩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주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육신의 상처에는 세균이 몰려오지만 마음의 상처는 귀신이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무의식에 신기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길을 가다가 차소리나 기타 등등으로 깜짝 놀란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봐 이런 일이 있으면 며칠이 지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놀랄 때 더러운 영이 침입을 한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 임재를 요청하세요. 성령 임재가 충만해지면 마음으로 명령하세요. 내가 놀랄 때 들어오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놀랄 때 들어오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여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떠나간 것입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이 엄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상처나 영적인 침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면 평안합니다. 자신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엄습할 경우 악한 기운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자신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의 강력한 요청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지면 마음으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악한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악한 영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자꾸 호흡을 하면서 대적기도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의 부드럽고 가벼운 소리로 영의 소리로 명령합니다. 악을 쓰면서 떠나가라 하는 기도는 육성의 강함으로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또 귀신이 얕잡아 봅니다. 성령의 임자의 부드러운 영의 소리로 가볍게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 명한다. 나를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영을 떠나가라. 죽기를 하려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다음부터 자신의 주인 오신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불이 나오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내면의 상처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될수록 귀신들의 정체가 폭로되므로 귀신이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로
잠재의식의 상처들이 현재의식으로 드러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 될수록 상처 뒤에 숨어있던 귀신들의 정체가 폭로되니 도망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귀신 축사를 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절대 상처 치유가 되지 않으면 조금 있다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은 내적인 상처를 먼저 치유하고 귀신을 축사해야 됩니다. 귀신의 축사보다 자신의 내면의 성전이 견고하게 지어지는 일이 집중해야 됩니다. 자신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떠나갔다는 귀신이 다시 침입을 하기 때문이다. 죽기를 한 다음에도 예배를 드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등 성령님이 자신을 장악하는 믿음 생활을 지속해야 됩니다. 상처와 스트레스가 심해서 귀신이 침입해 있는지 의심스러운 분은 02-3474-207로 충만한 기로 전화하셔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정확한 치유 방법을 깨닫고 치유를 받아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